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경배하리 이곳에 주가 일하시네 경배하리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경배하리 이곳에 주가 일하시네 경배하리 Miracle work, promise keep, 어둠의 빛 되신 주 찬양합니다.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어둠의 빛 되신 주 찬양합니다. 내 맘을 잡아주시네 경배하리 내 맘을 치료하시네 경배하리 내 삶을 인도하시네 경배하리 주님 나 내 삶을 일으키시네 경배하리 경배하리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어둠의 빛 되신 주 찬양합니다.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어둠의 빛 되신 주 찬양합니다. Miracle work, promise keep, 어둠의 빛 되신 주 찬양합니다.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어둠의 빛 되신 주 찬양합니다. 볼 수 없는 연약한 내 삶, 느낄 수 없는 연약한 내 삶에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볼 수 없는 연약한 내 삶에 느낄 수 없는 연약한 내 삶에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어둠의 빛 되신 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교회에 주신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교회는 장로님, 목자님들이, 권사님들이 아니고 교회는 성령님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으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우리 창립주일을 맞으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세 번째 설교를 듣게 되는데, 교회 이제 또 우리가 특별히 6월달 창립주일 목장을 재편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계실 텐데, 목장이 왜 이렇게 나를 이 목장으로 만족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교회는 늘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약하고, 대신 하나님이 필요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이 정도 목장이면, 이 목자님이면, 이 목원들이면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겠네, 그런 목장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 목장 내가 순종해서 가야 되나? 이 목장 순종하기 힘든데,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분에게는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성령의 은사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한 목원 한 목원에게 성령이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면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게바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파입니다, 분쟁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는 아주 쓸모없는 교회, 분쟁하는 교회이고 그렇게 나쁜 교회인 것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장점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의 문제가 있고, 또 소송의 문제가 있고, 지난주 7가지 쭉 말씀드렸던 거예요. 결혼하느냐, 독신으로 사느냐, 예배의 무질서, 우상 제물을 먹느냐, 또 부활을 못 믿겠다,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서 복음에 우선하지 못하고 그들은 분쟁하느라고 눈앞에 있는 것에 급급했지만, 그러나 또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들 속에는 다른 교회가 갖지 않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안동찬 목사도 그렇지 않나요? 단점과 장점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그 장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주신 장점이 극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단점은 계속 극복하고, 그래서 결국 장점으로 써주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에 주신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지식의,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은사와, 오늘 9가지 은사를 성경이 쭉 말씀하는데, 그 은사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은사를 가졌으면 좋을까, 은사를 오늘 보겠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해 보는데, 키가 큰 학생이 있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야, 너 농구 한번 안 할래? 그래서 그 키 큰 학생을 농구팀에 학교 농구 선수로 키우려고, 너가 우리 농구부에 들어오면 우리가 라이벌 학교하고 농구 시합 때도 이길 수 있게, 너 농구 한번 안 할래? 부모님을 설득해서 농구 선수로 키웁니다. 맹훈련을, 특별 훈련을, 이 키 큰 아이의 장점을 가지고 농구 연습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한 달, 2달, 6개월,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근데 애가 농구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얘가 농구 열심히 안 하는 겁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주전 선수가 안 되고 늘 이놈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 키 큰 농구부야. 나 농구부의 농구 선수야. 그런 유니폼 입고 농구부인 것만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지 실제 코트에 내놓으면 그냥 키 큰 것 외에는 별 쓸모가 없다면, 머리가 좋은, IQ가 높은, 머리가 좋은 녀석. 그런데 공부를 안 합니다. 시험을 치면 밑에 있습니다. 너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하느냐.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게임은 잘합니다. 코딩은 못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교회의 중직입니다. 얘는 어려서 아예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받은 믿음이 없다면, 부자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좋은 옷도 입고 다니고 비싼 아파트에도 살고, 그런데 밥을 안 삽니다. 늘 얻어만 먹고 있다면,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점을 적절하게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세중앙교회의 문제는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을지 1절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시작. 제가 질문했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함의 문제. 그들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키가 큰데 농구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데 알지 못함의 문제.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랑에만 빠져 있지 그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는 알지 못함이었던 것입니다. 알지 못함. 머리는 좋은데 머리 좋은 것을 알고 공부에 매진하여서 전교생 중에 다 좋은 대학을 가고 머리 좋은 장점을 알고 그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는데 게임에만 열심히 하고 있다면, 알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내 강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내가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부터 교회를 다닌 이 신앙적 배경이 있는 장점, 얼마나 큰 장점입니까?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알지 못함의 문제. 알지 못함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요한일서 5장 13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번에 몽골에 가서도 이 성경 구절로 설교를 또 하려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 찾아서 요한일서 5장 13절, 이 구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이 구절을 알게 되면 아주 유익합니다. 우리 관장님은 누가 성경을 좀 도와줘. 박종성 장로님, 우리 메이크핏 관장님 옆에 성경 좀, 장로님 밑에 뒤에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성경 같이 볼 수 있게 장로님 자리를 바꿔도 앉으면. 13절을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쓰는 목적을 말하는데, 이 공동체, 요한일서를 받아 읽게 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믿는 너희가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 믿기는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하여 믿으면 영생이 있다,
이것 알려주려고 요한일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 믿기는 하는데 알지는 못하는 것.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9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있는지 8절, 9절, 10절 이렇게 세 절에 첫째 은사가 지혜의 은사가 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어떤 문제에 그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을 하고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문제가 어려움이 되지 않고 기회로 만드는, 그렇게 솔로몬이 한 아이를 놓고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길 때 칼로 반을 쪼개자 이렇게 했던 것은 솔로몬의 지혜, 이 아이를 죽이자가 아니라 진짜 엄마를 찾아내자. 열왕기상 3장에 있는 그 솔로몬의 지혜는 적용하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성경적 방법으로 그렇게 통찰하고 지혜를 만드는, 지식이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두 번째 지식의 말씀 8절.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이 지식의 말씀은 잘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신학교 교수님들에게 성경 공부 어떤 분이 가르치면 귀에 쏙쏙 들어와서 이해가 팍팍 됩니다. 근데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없는 분들은 가르칠수록 헷갈립니다. 그러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없는 분들이 성경을 가르치면 학생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이해도 탁탁 되고 잘 믿어지고,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은사입니다.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 믿음의 은사, 여러분들 믿는 것도 은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안 믿어져서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해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구원의 믿음은 보편적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특별한 믿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탁 풀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도의 기회를 주셨을 뿐이에요.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큰 장애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막 혼란을 부추기지 않고 밀고 나갑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같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당장 고아들에게 먹일 빵이 없을 때에도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또 기도하고 누구를 찾아가 만났더니 이미 준비되어 있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특별히 저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픈 분들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병 고침의 은사,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치료하실 때 써주시는 은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치유의 은사, 이 병 고침의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있지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사람 가운데 30%의 사람에게는 이 병 고침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이렇게 모여 있지만 우리 중에 한 30%는 병 고침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침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면 압니다. 병 고침의 은사가 있는 분이 기도했더니 그 병이 낫는 거, 아하, 내게 병 고침의 은사가 있구나. 30%. 그리고 또 30%의 사람에게는 그 병 고침의 은사가 강력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면 그 병 고침의 은사가 그분을 통하여 또 아픈 분을 치료하고, 그러니
60%의 사람들에게 나머지 40%는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퍼센트가 40%, 있는 분이 60%입니다. 병 고침의 은사,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없는지는 활용해 보여.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없네요. 이럴 수도 있고, 제가 기도했더니 저는 30%의 또 30%의 사람이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플 때, 자기가 아플 때 제일 쉽죠. 또 가족들이 아플 때 쉽죠. 우리 손주들이 아프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기도해 줄 테니 기도하자. 손을 얹어서 손을 잡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했더니 30%의 또 30%가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능력 행함, working of miracle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10절에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지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불이 내려왔던 거, 그 바알의 선지자들, 이세벨의 종들은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녁 소재 드릴 즈음에 엘리야가 불을 내려주소서, 불이 내려와서 고랑의 물을 다 불태우고 번제물을 불태워, 이것은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에게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을 얹고 앞치마를 얹어도 병이 고쳐지고 악귀가 떠나갔다 그럽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병든 사람이나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은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에게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서 지나갈 뿐인데, 그림자가 덮였을 뿐인데도 병든 사람들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 행하는 여섯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땅에 흉년이 들 겁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 겁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정을 나누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요. 예루살렘 교인들의 가난함을 먹을 것을 도와줍시다. 이렇게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을 이기게 안디옥 교회를 쓰신 것, 예언의 은사입니다. 일곱 번째,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그냥 쉽게, 그것도 틀린 것이죠. 영분별, 제가 목회 한 20년쯤 됐나요? 옆에 우성 아파트에 살던 자매, 지금은 교회 안 나오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새벽 예배, 우리 아래층에 예꿈불에서 새벽 예배 드렸거든요. 저보다 먼저 교회에 와서 강대상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열심히 춤을 추는. 제가 딱 영분별로 전 마귀, 하나님이 목사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강대상에 한 교인을 보내어 춤추게 할 일이 없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멈춰라 그랬더니까 딱 멈추고 교회를 나갔는데 아직 안 돌아오고 있어요. 영분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지역적 환경이 있어서 영분별의 은사가 꼭 있었어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방언입니다. 방언의 은사. 10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여러분들 성경 또 한 구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성경 찾아서 읽으면 이때 방언의 일들이,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성경 펼치십시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소리내어서 읽어.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 5절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길리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 13절까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실제적으로 자기 나라의 언어를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 방언입니다.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저는 중학교 때입니다. 어느 날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 정확히 모르겠어요. 교회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 선생님이신데 권은식 전도사님, 나중에 목사님들, 권은식 전도사님이 교회 앞에 강대상회 앞에서 기도를 열심히 혼자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그런데 그 기도가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깜짝 놀랐고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저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를 그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아침 먹으면서 하나님 방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점심 때도 저녁 때도 잘 때도 그렇게 얼마 동안 기도 한 달, 두 달 어느 날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방언을 주셔서 지금도 제가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방언 기도 우리 교인들이 방언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어서 방언 기도 근데 방언을 못 받는 예도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방언을 성격적 이유가 커요. 기도하자 그러면 찬양하자 그러면 아멘 하자 그러면 성격적으로 내성적인 분들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방언 받는 것이 좀 늦든지 안 되든지 반대로 목사님이 막 방언을 강조하고 뜨겁게 손뼉 치며 찬양하고 아멘하고 막 시끄럽고 막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방언을 또 받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하고 어느 날 그리고 성격을 좀 바꿀 필요 있어요. 찬양할 때도 큰 소리로 찬양하고 통성기도도 따라서 기도도 막 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인들이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은사가 있었는가요? 9번째 통역. 방언을 통역함. 막 방언을 말하는데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통역의 은사를 가진 분이 지금 이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방언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꼭 받고 싶은 한 가지 완픽은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인들 아프면 제가 가서 기도하면 또 고침받고 고치면 그런 일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언의 종류들과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것은 방언을 왜 주시는가, 교회에 주신 성령의 은사 방언, 또 이런 병고침 능력 행함,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은사를 왜 주시는가 7절에 한 구절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다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성령을 주신다고요? 유익하게. 우리말 성경은 이렇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 한 구절씩 보면 먼저 각 사람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특별한 몇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교인들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각자에게, 교회 안에는 교사도 있고 사도도 있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자도, 교회에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어떤 은사는 눈에 띄는 은사가 있고 어떤 은사는 눈에 띄지 않는 은사도 있고, 그런데 이 설교 오늘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의 필요에 따라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입니다. 모두가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뭔지 모르는 영적 무지함과 그 은사를 쓰지 않는, 활용하지 않는 것이 있을 뿐 모두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먼저 전제하는 것은, 그럼 나도 은사가 있네, 내 은사는 뭘까는 써보면서 확인을 하시고, 병 고침의 은사가 나한테 있는가, 아픈 사람한테 기도해봤더니 그분이 내 기도, 그때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고쳐졌어요. 병 쓰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기를. 모두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은사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설교를 참 잘해요. 그분 나타내라고 설교 잘하는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참 기도를 잘해요. 그분 나타내라고 기도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참 찬양을 잘해요. 그분 나타내, 자기 이름 높이고 인기 얻으라고 그분에게 찬양의 은사를 성령의 나타나심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나는 방언을 한다,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나는 능력을 행한다. 그런데 자기 자랑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그 자랑 때문에 받은 은사로 교만해졌고 은사 없는 사람을 무시했고,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에 빠졌고 은사 받은 사람은 교만을 떨고 있고, 공동체가 분열되고 열등감의 교인들, 교만한 교인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은사는 나를 높이라고, 나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라고. 예를 들어 방언의 은사를 가진 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열심히 뜨겁게 긴 시간 매일, 그러니 그 교회는 공동체 유익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게 주신 은사를 알아야 하지만, 또 하나, 나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은사를 사도행전 2장에 메대인과 바대인과 메소포타미아인과 로마에서 온 사람, 이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가 듣는 말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네. 이 근본주의 신학, 펀드멘탈 신학하는 분들은 옛날 사도행전에서 끝났다, 지금은 없다, 지금 방언하는 건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김양한 목사님. 방언 못하게 했습니다. 그 밥 존슨 미국 신학교, 미국인들이 대부분 근본주의 신학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못하게. 근데 지금은 조용기 목사님하고 아주 친하게 수십 년 동안, 그러면서 조용기 목사님의 그 은사를 보시면서 지금은 방언해도 그렇다고 방언을 하라고는 하지 않는데 못하게는 하지 않으시는 것. 어떤 교회는 방언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가, 공동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살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그 은사는 성령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성경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11절 마지막 성경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의 그 뜻대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성령이라 그러죠. 성령을 오늘 본문이 많이 강조합니다.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신령이 성령이죠. 3절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성령이죠.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 7절 성령을 나타내심은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성령,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또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9절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성령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고 은사가 충만했는데 이 성령을 말하면서 오늘 말씀 2절 3절 아주 또 의미 있습니다. 2절 3절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예수 안 믿을 때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우상이 말을 못합니다.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거기다 금칠을 해서 금우상이 됐을 뿐이지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끄는 그대로 끌려. 우상은 끌고 다닙니다. 그거 타면 안 돼. 그거 타면 큰일 나. 끌고 다닙니다. 말도 못하면서 우상이 끌고 다니고 끌려다닙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를 끌고 다니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선택을 우리에게 줍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비참한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근데 예수 만나고 예수 복음이 이제 성령이 임하였더니 은사를 주시고 성령은 우리를 자원해서 너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너가 원하지 않으면 근데 성령이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동력자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합니다. 그래서 제일 편한 사람은 은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공동의 유익을 구하지는 못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나는 은사가 없어서 편합니다. 제일 편한 아이는 학교 안 다니는 아이입니다. 나는 선생님이 간섭하지도 않고 학교 가려고 등교 시간 맞추고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편합니다. 제일 편한 사람은 직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출근할 월요일 스트레스도 없고 직장 상사를 직장이 없는 사람. 제일 편한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집을 청소할 일도 없고 집에 비가 새도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누우면 내 집이고 다리 밑도 수원역에 가면 되고 홈리스. 근데 유익할까요? 은사가 없으면 제일 이 제2 미션. 제가 일부 예배도 우리는 일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똑같이 생각합니다. 일부 예배도 특성을 해. 일부 예배 찬양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오고 은사가 없으면 제일 편합니다. 집에 있으면 되죠. 그런데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수원에 세중앙교회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 반응도 잘 없는데 찬양해야 돼요. 은사가 있으면 힘들죠. 그러나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부담이 되지 말고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 그 편한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마음대로 아니고 그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부끄러움을 행하면서도 우리 마음대로 한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다,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근데 하나님은 버려졌으니 버린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든지 발에 채이든지 쓰레기통에 들어가든지 버린 주인은 더 이상 간섭을 안 합니다. 쓰레기가 되고 보니 너무 자유롭고 편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린 것입니다. 뭔 짓을 해도
상관을 하냐. 버려져서 나는 참 좋다. 집이 없어서 참 좋다. 학교를 가지 않아서 참 좋다. 직장 출근하지 않아서 참 좋다. 돈은 어떻게 하고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 자유예요? 버려진 것이죠.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사, 교회에 필요한 은사, 공동유익을 위하여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저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요? 저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은사를 알려주시옵소서. 쓰게 해 주시옵소서. 6월달 내내 이 찬송을 여러 번 부르면서 또 2절 가사에 나라를 교회로 바꾸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땅의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이루어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살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의 유익